아주 오래전이라고 하면은요 1세기도 안 됐지만은요 이 한국 땅에도 예, 저 먼 옛날 칼빈이라는 선생을 통해서 장로교의 아버지죠. 제네바라는 이 도시가 성시가 됩니다. 거룩한 도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세워가는, 그래서 그 말씀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요 그걸 또한 느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가 한반도 6.25 전 이야기죠. 평양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드러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평양이라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들어 쓰시고자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역사.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어둠의 땅이었고요. 술에 담배에 찌들렸던 그런 이 민족, 패배 의식에 찌들렸던 이 한반도에 찾아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평양이라는 이 도시가 성시가 되어지는,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는 불가능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나 잘났소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함께 어울려지는 역사죠. 바로 그 시대에요 주목 믿고 살았던 깡패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라는 깡패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 통하여서요 말씀을 얻어가서 생각이나 행위 자체가요 기질이란 것이 안 바뀌지만 예수 옷을 입다 보니까 시간 지나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쳐버리죠. 자기는 죽었다라고요. 평양 시내에다가요 부고장을 쉽게 말하면 나눠주게 됐죠. 죽었다는 소리인데 장례다라는 어떤 시작은 부고장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데 김욱두는 죽었어. 과거의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미래만이 내게 있을 뿐이요. 부고장을 날리고 나서요 김육두의 입술은요 이 소리를요 남들에게 들려지도록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김육두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의 졸업생이 되어지고 한국의 무디다라는 별칭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나가는 엘리야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평양이라는 땅을요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역사. 제가 어제 못남을 또한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죠. 익산에 있을 때 통풍으로 응급실을 실려갔습니다. 통풍으로요. 통풍인지도 몰랐습니다. 아프니까 병원 갔더니요 인대 나갔다가 하고요. 그러니까 약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더 아프면 수술합시다. 근데 통풍인지도 모르고요 끙끙대다가 아주 급성으로 아프니까 밤새 고통 중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응급실을 간 거죠. 병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대 나갔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니까 그거 치료 바라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다리 하나만 가지고 MRI를 찍으니 나중에는 영상 가장이 하는 말이요 이건 인대 나간 거 아니다. 통풍이다라고요 진단하고 그쪽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알약 하나 먹고 나니까요 통풍이 싹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몰랐을 때는요 왜 그러나 통풍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알약 먹었더니요 쑥 사라집니다. 어제도요 쩔뚝쩔뚝 갑자기 찾아오는 이 통풍, 갑자기 찾아오는
뭘 잘못 먹었는가 통풍 쩔뚝쩔뚝 하는데요. 나 못났어, 나 못났어. 예, 나 못났다는 소리만 하면서 먹을 것,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 쩔뚝쩔뚝 하루 고생하니까 다시 통풍기 사라지니까요.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통풍의 기운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랑거리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못났소 이야기하면은요, 철저하게 못났습니다. 징글징글하게요, 못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었죠. 예.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떵떵거리고요, 권세 가지고요, 이 나의 앞길 가로막는 인생들 다 죽이겠다, 감옥에 넣겠다. 예수당 이 벌레 같은 인생들, 이 연병 같은 이 전염병 같은 이 존재들 내가 다 싸그리 잡아버리겠다. 그렇게 기곤만장하면서 갑니다. 그런데요, 세월 지나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느끼는 내용이 뭐예요? 내 속에 나라는 교만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요, 내 자신의 주인이 나였구나. 그리고 나서 밀려오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가에 대한 것을 느끼고 나서,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랑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흔적만, 그 이전의 것은요 다 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 다 누구나 봅니다. 좋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그거 내 거 만들고 싶은 욕심 가지고 세상 삽니다. 남들이요, 야 대박이다 그러면은요, 있는 기 다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냐?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자. 그래서요, 준비해놓고 요 식당 하면은 막 달립니다. 심지어는요, 출발하기 전에 달리는 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요, 세상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길을 거닐 때 세상길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가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영생의 길이다라고 착각하면은요, 이것은요 팔을 엎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 거니면은요, 가는 길이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지 도착에서는요 지옥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고난, 이 고난이라는 내용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으면 우리는 다 고난 앞에 갈 텐데, 고난하면 누구나 다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까지 잉잉거리면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참된 생명의 자리예요. 좋은 것 찾아가는 인생들이요, 그거 어딨냐 하면 몰라요 그럽니다.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요, 손에 만져지지가 않으니까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보물찾기 하듯이요. 그래서 보물지도 주고요, 출발을 하라고 하는데도 그 지도 보기가 끌정스러우니까요, 가이드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가는 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요, 갔다 온 자가 없으니까 퍽퍽한 겁니다. 아는 채는 누구나 합니다. 아는 채는 누구나 합니다. 들은 풍골이 있으니까요, 입은 열려 있으니까 말은 합니다. 은혜 주시니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사람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가지고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기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는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거녔던 그 고난의 길,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아무리 많이 얻어가는 자라 할지언정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 가지고 떵떵거린다 해도 실수 연발입니다. 실수 다 빼놓고요, 업적 이야기하지만 그 업적이요, 공든탑이요. 그 공든탑이 사람 죽이면서 만든 탑이라고 하면 그건 제약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의 자리에요,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큰 인물, 작은 등치지만은 갖고 있는 야망이 어느 정도로 큽니까? 백성들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얻어오는 부가의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허당입니다, 허당. 이 시대에 한국당의 대통령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5년이 돼, 5년이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새롭게 취임함을 통하여서요, 그 권세가 떵떵거릴 텐데 그것도 5년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영원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할 겁니까? 경험한 자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헛소문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큰 수고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징글징글하다 하면서요, 많은 사람,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요, 가르쳐 줬건만 들은 척하지 않고 등 돌리고요, 딴짓하고요, 손에 제약, 사람을 피 묻혀갔던 인생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데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말 먹이통, 말 구에 육신 눕혀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가 복음을요, 3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끊임없이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십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고요, 그 철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땀방울이 어느 정도까지요, 피가 되어지는 자리까지요. 삶의 자리가 그냥 막연하게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갓난아기니까 주잖아요. 점점점 머리 크고요, 몸집 커지고요, 남들에게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그런 연배 되면 주세요 주세요 하면 뭐 하냐, 네가 움직여야지, 이런 소리 누구나 합니다.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요, 응애 하면 다 찾아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삽니까? 갓난아이처럼요 언제까지 응애 할 거냐고요. 아닙니다. 세상 더러워졌으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가서 왜 우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야 된다고 하면 손을 붙잡고요, 병원 가는데 차가 없으면 앰뷸런스 불러야 되고, 차가 없으면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공간이에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고쳐야 하는데, 아픈 자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요, 의사를 찾지 못하면요, 의사를 불러오든지 의사 앞으로 가야 되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요, 내가 의사면 내가 직접 치료하면 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돈 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 듣고 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이 아까우니까요, 곶감은 잠가놓고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요, 벌레들만 울글거리고요, 썩은 내만 넘쳐나고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만 넘쳐가는 그런 세상 되어질 때 가장 더러운 냄새가 어디에서 납니까? 내 편에서 나는 겁니다. 세상은 밝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요, 누구나 웃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할 때요, 내가 드려지는 영적 산재물이 되었을 때, 내 육신이요 하나님 앞에 발기발기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언정 나를 들어 쓰시겠다 할 때 내 시간 드리고 내 재물 드리고 내 눈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세상은 밝아지는 거죠. 세상은 새로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리가요 들려야지 50점이 아니라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산 폭발처럼 터지면은요 200점이 되고 300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몇 점이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빵점입니까? 아니면 50점입니까? 최소한 100점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 듣는가? 내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 눈에는 십자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언덕 위에다가요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직접 못을 통하여서요 나무 십자가에 지탱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사람의 몸뚱아리에 들어와 있는 피가요 구멍이 열리니 밖으로 쏟아지는 것은 자연 이치입니다. 내 몸에 있어야 될 피가 그 피 한 방울이요 몸 밖으로 구멍이 열리니 밖으로 쏠립니다. 그게 자연 이치입니다. 보여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요 구세주 예수님이 못 박혀 있고요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들이요 땅으로 다 쏟아집니다. 로마의 병정 창을 들고 와서요 죽었는가 확인하고자 창을요 예수님의 몸을 향하여서 쑤십니다.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 육신이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현상이죠. 조그만 못자국에 그 구멍을 통하여서 피가 쏟아지는데요 10배 20배 큰 그 못을 통하여서 구멍 났을 때 그 물이요 그 피가 쏟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 못이 그 창이요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 질려지고요 심장을 쑤셨을 때에 피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살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 그냥 보여지는 거 참 좋다, 흉측하다, 좋은 것이니까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흉하니까 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남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요 능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것이요 그냥 골고다의 언덕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 지고 가셨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는 십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바쳐지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위와 말과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저 먼 곳 찾아가서요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라해서 찾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내가 최고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나의 무릎이 있어야 되고 나의 땀과 나의 피가 함께 어울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이룰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한 사람까지라도 사랑으로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는요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꿔놓는, 세상에 어둠밖에 없어서요 동서남북 분간 못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요 세상에 가장 큰 헤트라이트처럼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세상을 밝게 비출 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로 바꿔지게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십자가는요, 용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요, 우리에게 눈 녹듯이 녹아지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기운들이 사라집니다. 나를 옥죄고 있었던 그 힘이요, 소멸되어집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람들에게는요, 질병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질병이 이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생명을 까먹는 인생입니다. 채워지는 것이 점점 육체적인 기운이 그런 겁니다. 나이 들었어 그러면은요, 이전에 채워졌던 것이 점점 모습 감춰지는. 그러니까 청춘일 때는 뭘 못하냐고요. 그러나요,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육적인 생명과 함께 영적인 생명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생명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할 때는 기쁨의 요소가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요, 1억씩 한 사람씩 다 준다고 하면은요,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1억이 좀 약하면 100억씩 드릴까요? 나가면서 내 손에 100억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냥 막 기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쓸까? 재테크는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기쁨의 요소입니다. 요소.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갈 때요, 1억씩 다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1억도 없는데 어떻게 1억? 사채 써야 되나? 이것이요,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은요, 좋다. 어떨 때는요, 우거지상하면서 걱정하고요, 염려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세상 것이 어떤 형태로 나를 핍박을 하더라도요, 세상에 어떤 요소가 들어와서 나를요 죽이려고 압력을 가한다 할지언정요,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지면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 못남이요 조금 더 나아지는 역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다 은혜다. 이전에는요, 10사람이 나보면 못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10사람이 나보면서요, 네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웃음의 내용이 아니라요, 박수치는 마음 가지고요, 나를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은요, 그 은혜의 내용이 어디서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의 자리에 못났지만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요, 그 은혜의 내용이 찾아오는 겁니다. 남들 이해가 안 되죠. 뭐하냐 그러잖아요. 그게 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찾아갈 때, 고난 통하여서 이루어짐을요, 뭔가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복음 불시에 옵니다. 그 능력이 불시에 나를 채워갑니다. 그 은혜가 불시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수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네바라는 도시를 세워간 것처럼 이 한반도의 평양이라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간 것처럼 목포 초대교가 서여지는 이곳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할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십자가 세우고 가는 것처럼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 지켜갈 때 목포와 인근 지역사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도시 만들어감을 보게 하고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쁘다라고 항상 스마일하면서요. 가정 지키고 생업의 자리 지키고 내 안에 십자가 때문에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